우리의 이 장자유마일은 이와 같이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방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이거 뭡니까? 보살행위죠, 그죠? 이렇게 장자유마일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거기 일부겠지, 그죠? 우리 기록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실, 이 허공에 가득 참 가득 차 있다면, 만약 그 사실들의 입자로 말하면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먼지, 미세한 먼지와 같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한들 그 허공에 가득 찬 먼지 가운데 먼지 하나 정도에 또 미치기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평생을 역사 학문에 여기 매진을 했다 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했다 한들, 100년 동안 했다 한들, 뱃속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뱃속에부터 했다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칩시다. 한국사 우리가 흔히 5,000년이라 한다. 그죠?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자취잖아. 그죠? 자취인데, 내가 100년 동안 아무리 공부한들, 그 사람 5,000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삶의 자취를 어떻게 안단 말이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건 또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그 역사의 사실들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그게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일부, 진짜 지극히 일부인 거야. 일부가 우리가 흔히 문헌이라고 하는 거야.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헌마저 우리가 다 못 봐요. 맞잖아요. 평생 잠 안 자고 봐도 그 다 못 봐요. 그럼 이런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건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말 맞죠?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하나만 자기가 불교를 꿰다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옛날에 성인의 말에도 사람이 이래 가벼우면은 그 배움이 깊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것은 늘 일부일 뿐이다. 이 일부마저도 정확한지 장담을 못 하겠다.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 여기도 이제 유마일은 이와 같이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 무수한 방편으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무수한 방편으로 무수한 보살업을 행했는데,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지. 그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다는 아니지, 그죠? 이거 적자면 100년을 적어도 적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 일부만 말하자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응? 자, 그래, 우리 뭡니까? 유마일은 뭡니까? 이 부처님 같이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바둑으로 말하면 말이야, 깔고 뜨고 그게 아니고, 맞순 거야. 응? 맞순 거야. 부처님하고 맞수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망의사 부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전을 어떻게 봅니까? 경전 안에 이래 거닐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숲속을 거닐면은 구태여 뭐 알락고 그냥 그 거닐면서 이래저래 나무도 안고 있어 보고, 그죠? 벌레 기 가는 거 이래 한점 들여다보고 하면은 그 숲이 내게 들려주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숲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온갖 피어 있는 꽃들, 풀벌레 떠는 죽은 나무, 죽어가는 나무, 새로 솟아나는 그 생명들을 이들이 전부 내거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거 듣는 것이 이제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건 거야.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숲으로부터 그 숲이 내게 주는 무한의 이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 근데 경전도 그래요. 이런 말씀의 숲이잖아, 이거. 진실한 말씀의 숲이잖아. 이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약초야. 이 약초가 확 우어진 이 숲을 우리가 거닌단 말입니다. 그 약초가 우어진 숲을 잘 거닐면 우리 병이 낫겠죠. 그죠? 내가 할 일은 그 속을 이래 거닐면서 큰 숨 들이쉬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병이 드는 거야. 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그 약의 향기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숨을 들이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건 거야. 그래 뭡니까? 이 경전은 어쩌면은 우리가 거닐어야 할 것은 요 까만 건 이게 숲이고 나무고 초목이고 그 요 중간에 있는 하얀 것들 여백은 뭐야? 우리가 거닐어야 할 길들이야. 우리는 그래야 경전 보는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경전을 보는 마음은 편안해야 돼요. 왜? 부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들뜨고 혼란스러운 의식을 잠재워 주려고 하는 말씀이야. 우리의 어두운 의식을 밝게 해주려고 해주는 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특정의 문장을 이해했다 이게 아니고 경이 내게 들려주는, 전체가 내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쩌면 메시지라고 해도 돼. 경전이 내게 해주는 메시지. 뭡니까? 우리가 이 속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뇌병에 치유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요지를 알았다 뭐 그게 아니고 그 전체 줄거리를 내가 알았다가 아니고 뭐 입학시험 칠 것도 아닌데 뭐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이 경전을 본 겁니다. 경전을 본 이익을 본 거야. 내가 경전에 몸을 맡기고 경전의 이 말씀, 이 냄새, 이 약효들이 내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는 거야. 자, 이것도 보세요. 앞에 다 잊어버려도 되잖아. 장자유마일은 이렇게 내가 여기에 열거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장자유마일 거사가 행한 그 수많은 보살행의 다는 아니다. 그 가운데 일부다. 이렇게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이런 선한 행업, 보살행으로 중생을 이롭게 했다. 그 결과 그는 부처가 됐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아무래도 이래 보면 내가 불교가 뭔지 한번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법문하는 이 패턴도 사람들마다 다르잖아, 그죠? 우연히 이런 유튜브 보면 어떤 스님들은
그 세속의 그 연사들 있잖아. 요새 그 강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스타 강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영검 설악하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저는 오로지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좀 알려주자. 나는 그 마음으로 해요. 듣고 뭐 사람들이 막 관중몰이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옛날에 한 20년쯤 됐나, 여기요, 비로문 보살님이 나한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스님 법문은 이래 들어보면 말하자면, 연예인으로 말하면 막 이래 관중몰이를 할 수 있는 법문은 아니라는 거야. 그 대신에 마니아가 생겨날 것 같다는 거야. 그때 분당법회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내가 공감을 했어요. 공감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신도들과 스님들이 일치하잖아. 제 자신이 오로지 불교가 뭔가 여기에 아는데 내가 모든 정신을 쏟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도 오직 이 경전 있잖아요.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 저는 정말 이래 순수 불교 이거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삼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 논장을 내가 배제를 하겠어요. 난 삼장 정립이 잘못됐다고 보거든. 삼장 중에 율은 뭐 부처님도 입으로 말한 거니까 맞고, 근데 뭐 계율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도 난 좀 별로, 학교라고 말하면 교칙을 전문으로 했다고 말 이상하잖아. 그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논이라는 것은 옛날에 불교가 막 분파가 생겨날 때 각 분파마다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이제 불교 부처님 법을 탁 정리한 책들이야. 정리한 글들이야. 요약해서 논리 정연하게 체계화 시킨 사람. 근데 그거를 그 뒤에 사람들이 우리 스님 거다 하면서 경전하고 똑같이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불교 공부한 사람들 무작정 받아들인 거야. 우리는 이게 문제야. 앞에 뭐가 있어봐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뭐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세뇌되다시피 해서 경률론 3장 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그 논은 경하고 달리 봐요. 내가 내 자존심으로 부처님한테 속이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내 속이고 살 마음은 없어. 진짜. 그럼 그 사람들 거 하면 그 사람들한테 속이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마음은 없어요. 마명이고 용수고 나발이고 없어. 난 오직 부처님만이 내 큰형님이야. 그래 뭡니까? 이 메시지가 뭡니까? 그대들은 소승적인 생각을 버려라. 무슨 수행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서 그걸로 봐서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 버려라. 이 유마거사처럼 그대는 보살행을 하라. 그런 자질구레한 걸로 수행법을 삼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그걸 하면서 그대들은 놓치는 게 있어. 정말 그대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무가 뭡니까? 큰 나무가 자라려면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걸음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대 존재의 땅에 깨달음이라는 이 큰 나무가 성장할 조건을
갖춰요. 그건 뭐냐? 그대 존재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라. 그때의 큰 나무가 비옥한 땅에서 큰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땅이 메말라 있으면 그 나무가 자랄 수 없잖아요. 거름이 부족해서. 그렇듯이 깨달음이란 그때가 이 비옥한 이 존재의 땅에서 자라나는 큰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특별한 비유로 말하면 요소비로 특별한 거 그거 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야. 무슨 성장 촉진제니 있잖아. 무슨 질소비론이 무슨 그것 뿌리 그 중에 하나 하면은 농사가 된다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 싶어. 제 말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거기도 물론 꽃은 피겠지만은 그 편향된 그런 비옥하지 못한 그 거름을 다 뿌리지 못하고 몇 가지 종류, 한 가지 종류만 거기서 막 뿌렸다 칩시다. 거기서 나는 나무가 크면은 얼마나 잘 자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피는 꽃의 향기가 얼마나 그 꽃의 향기가 어느 것이 퍼뜨려지겠고, 그 맺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겠어. 탐스럽다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보살행을 떠나서는 깨달음이란 거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모든 경험은 허상인 거야.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말라 비틀어진 그 보잘것없는 초목과 같은 거라고. 약초도요, 거름기가 풍부한 때 커야 그 똑같은 약초도 약효가 더 있어요. 똑같은 약초도 그래요. 이건 합리적이잖아. 그래, 보살행을 하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겁니다. 보살행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 한다. 스님, 깨달음도 좋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만은 말이야. 이래 세상에 우리가 참 이래 복이란 거 있잖아. 세상 복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것까지 이루는데 다른 거를 왜 못 이루겠어? 그죠? 우리가 케이블카 이래 타고 있잖아요. 이래 놓고 이래 가면은 꼭대기 꺼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밑에 경치는 저절로 다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래 뭘 그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셨죠? 이거 하다 보면 딴 거 안 되는 거 짝까 싶어서. 증생을 운명이 바꿔져요. 보살행을 하면은 운명이 바뀌어진다고요. 그가 방편으로 몸에 병이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이 이 비아리 성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은 이 세속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세속 세상에 살면서 술집도 드나들고, 기생집도 드나들고, 그 있잖아, 그 성매매한데 그런 데도 드나들고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그가 방편으로, 그것도 방편이었던 거야. 그가 방편으로 몸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몸에 병이 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병이 난 척 했는 것 같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면서 그죠? 병이 난 척을 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파도 유달리 그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는요, 온 집안이 시끄러워요, 아프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놈의 영감자에 아프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혹시 그래, 아프다 안 가면은
누가 안 돌볼까 봐 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뭐 저는 아버지가 진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내 혼자 그 가가 있는 거야. 다리도 밟아드리고 막 하면은, 그러면 어떨 때 날 놀리라고 했는데 음식을 때가 입에 여주면 갑자기 그럼 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 울고 불고 막 난리 난 거야. 그 막 누나들하고 막 이래 다른 방에 떠든거 나는 불만이 아버지가 이래 아픈데 전부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죠, 그때. 날 놀린 것 같아요. 그래, 몸에 병이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사는데 뭐 병이 나겠어요? 안 그래요? 이 삶이 이렇게 마음에는 참 병이 날 요소가 마음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병이 나게 한다는 게 뭔가 화병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 뭐 있잖아. 뭐 남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남한테 뭐 돈 띄고 뭐 남한테 사기당하고 뭐 이래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야. 마음병도 나고 그죠? 그럼 그게 몸병으로 번지고 또 뭐 생활도 먹는 거 아무거나 막 개 차반으로 먹어대고 그죠? 그 절제 없이 생활하고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몸에 뭐 병이 그래 쉽게 나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어느 해 그 국민 건강 그거 하니까 당뇨 전 단계 이 판정이 딱 내졌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별로 신경 쓸 단계가 아니라는데 저는 아니다 이거 이게 이런 조짐이 보일 때 해야 된다 싶어서 거기에 이제 비상체제에 돌입한 거죠. 좋아하던 통캔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끊어버리자. 안 먹죠. 안 먹고 옛날에 마시던 그런 음료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먹어버리고 돼지국밥 이런 거 싹 끊어버렸죠. 주어탕 이런 거 걸핏하면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인데 좋아했어요. 그것도 싹 밀개질 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야 일단 몸에 살이 빠지더라고. 이거 너무 마르는 것 같더라고. 옆에 이런 스님들은 스님이 너무 예민하게 그런 거 아닌가 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이래 했는데 그래 하니까요. 옛날에 제가 고혈압이 있었잖아요. 약을 먹어도 고혈압이 늘 150대 이래 유지됐는데 혈압이 110 이래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거 안 했어요. 그거 먹고 약 먹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전에는 피곤했는데 그런 증상도 없어져 버렸어. 없고 머리 띵한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선방에 이래 스님들은 많이 앉아 있어가 치질 앓는 스님이 많아요. 저도 그래. 상이 아주 심해서 피가 바지에 피가 이래 묻어 있고 앉아 있다 보면 방석에 어떨 때 피가 묻어 있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어느새부터 치질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치료하기 시술해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게 이익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게 준 선물이구나. 그리고 약도 약이지만 일상의 삶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도 음식도 그렇잖아. 병에 걸리면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몸에 좋은 거 찾지 말고 몸에 해로운 짓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로운 짓을 하면서 몸에 좋은 걸 자꾸 집착하잖아. 그렇듯이요. 어떻게 세상 이치가 다를 수 있겠어? 깨달음이란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걸 하면서 무슨 방법이 좋다, 무슨 방법, 그 우멀리 된 거요. 이것도 유행을 타는 것 같더라고. 때로는 요새는 명상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한때 위파사나 하던 그것도 요새는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유행을 타는데 꼭 그 옷 패션 이거 유행하듯이 몸에 좋은 약도 왜 유행할 때 있잖아요. 한때 귤이 뭐 피부에 좋다 카이 여자분들이 얼굴이 노래주도록 그 귤을 먹고 했잖아요. 유세도 나왔다마. 근데 이제 그렇듯이 그런 비법 찾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행동을 멈춰야 돼. 번뇌 깔아앉히는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번뇌를 자꾸 생산해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이래 지혜를 얻을 수 있나 하지 말고 내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 그죠?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안 사는 것만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잠재우고 하는 게 보살행인 거야. 아셨죠? 보살행. 그가 몸에 병이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편으로 왜 이래 보이는지 봅시다. 그러자 이 유명한 사람이 병이 나니까 구강장자, 거사, 바람은 뭐 이런 온 사람들이 이제 문병을 간다 그죠? 그 사람한테 아우 그 사람님 어떻게 이래 편찮으십니까? 그 사람 같은 분들이 아프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손에 뭐 이래 뭐 참 바카스 같은 거 사들고 이래 찾아간다 그죠? 사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그걸 기다린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목적이 그건 거야. 그래 이제 그는 자신의 몸에 병인 난 병을 이용을 하는 거야. 거기에 의지해서 법문을 하는 거야. 그대 잘 왔습니다 하고. 제가 배우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늘 각오를 하면은 불만이 안 생기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을 바라고 누가 도움의 손길이 끊길까 봐 늘 공포가 있어. 그 나중엔 또 막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배우기를 중이 병이 나면은 머리맡에는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고 머리 촛불 밑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 병이 어디로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외롭게 관찰하는 것 그것이 중이 병이 난 중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게 왠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병이 났을 때 아무도 모르게 내가 가만히 방에서 나 혼자 그 촛불 밑에, 호롱불 밑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의식이 그래 다른가 봐요. 그래 놓이 저는 뭐, 그래도 누가 날 안 돌봐줄까봐 겁나고 그건 없어요. 또 뭐 어차피 죽을 때는 혼자 죽는데 뭐. 내가 죽으려면 뭐 누가 돌봐도 죽는 건 죽는 것이고 뭐 똑같은 건데 뭐 싶어서. 그래. 그는 자신의 몸에 난 병을 이용해서 문병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설법을 했습니다. 무슨 어진 분들이여 여러분 이런 말들을 배우세요.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 좋은 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런 정화된
말도 배우는 거야. 어? 지금 부처님의 말씀은 일단 정화되어 있어. 굉장히 고급지고 또 말씀이 복스러워. 그런 말도 배워야죠. 그죠? 말도 배우세요. 어진 분들이여 이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안 하고 어진 이들이여 왜 여러분이 내게 참 이렇게 이 거사 이 한 몸이 병이 난 사람을 찾아왔으니 그대들의 마음은 참 어지십니다. 어질지 않다면 어떻게 병난 사람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미 담겨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어진 분들이군요. 참 여기서 대화가 된다, 그죠? 여기에 이미 고마움도 이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병이 어떻게 나한테만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둘이가 원수가 지고 증오스럽다 해도 그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달콤해하지 말고 고소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멀지 않아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 명심하세요. 그래서 싸워가 원수를 갚아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하고 싸워서 원수 갚을 생각하세요. 저놈이 어떻게 대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세상에는요,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똑같은 땅을 딛고 살고 한 사람에게 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똑같은 물을 먹고 살고 한 사람에게 붉은 장미는 만인에게 붉어요. 한 사람에게 독약이 된다면 만인에게 다 독약이 돼요. 우리는 다 운명 공동체인 거야. 그런데 내가 좀 밉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걸 고소해하고 잘 됐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곧 내일이 될 테니까. 눈 뜨고 나면 내일이 돼 있을 거야.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왜 하필이면 나야? 그 남의 일이 되나? 그런 말 잘하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야? 그거 꼭 남의 일이 돼야 되는가? 저는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일 당해도 저는 왜 나한테 이런 일 닥치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내게 에너지가 충족되는 내 정비기간입니다. 아셨죠? 근데 저는 그래요. 어려움이 이래 닥치면 그래. 이럴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다 오너라. 나는 그런 생각을 잘해요. 이렇게 올 때 다 오너라. 다음에 미루어 오지 말고 더 와봐. 저는 그래요. 더 와봐.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 적군이라면은 내가 이제 탁 검을 비껴들고 이제 탁 버텨 서 있는 이런 내 모습을 상상해. 그러면 이들이 나를 막 비켜 지나가. 지나가. 그냥 신세 타령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 오느냐 하지 말고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세상에는 별로 여러분 왜 그거 사주팔자하고 운명 보는 거 좋아하죠? 옛날에 사실은 그런 거 보기로 말라면 나만큼 잘 본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래 한 초등학교 이때부터 그런 걸 공부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잘해요. 딴 사람들은 뭐 어른 내가 먹고 살라고 한 거 그 사람들은 별로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강주, 내가 만으로 말라마 20대부터 말하자면 이제 남을 가르치는 스님들한테 경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한 거야. 한 건데 되게 일찍 부터 시작된 거야. 일찍 시작돼 고난도 많겠죠, 그죠? 많겠죠. 근데 제가 32살 때인가 이때 내가 이제 강주가 된 거야. 그때 내 주변에 이제 하나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강주하지 말아 하더라고. 앞으로 스님은 5년 동안은 고난을 시키다는 거야. 뭐 하면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사람의 그 기질이 있잖아. 저는 그 말 듣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게 도대체 뭐가 나한테 오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근데 뭐 그거 안 해도 그거는 뻔하죠. 제가 이제 너무 일찍 그런 거 하다 보니 온갖 질시 이런 속에서 참 오는 그런 고난이 여간이 아닌 거야. 오는데 근데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만은 몰라도 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그걸 거치면서 나한테는 대단한 내공이 쌓인 거야, 이거. 겪을 거는 겪어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몸에 난 병을 이용하여 어진 분들이여 이 몸은 무상합니다. 내 몸, 이 몸은 무상하다는 것은 뭐냐? 늘 한결같지 못하다. 늘 그 모습으로 있지 않다. 이 뜻이야, 그죠? 변한다. 변한다. 이 몸은 변합니다.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몸은 무상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몸은 무상합니다. 이 몸은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 무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된다. 무상해야 돼. 이 몸이 무상하니 이 몸에 걸쳐져 있는 것들이야 더욱 무상하겠죠. 그죠? 반야신경 요 노래가 나오는데 왜 다섯 가지가 공한 것을 보고 하고 이 나오대 노래. 근데 그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이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요소들이 전부 거짓스러운 거야. 우리가 왜 불교에서 이제 처음에 배운 게 모든 것은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게 요즘 말로 거짓스럽다 이 뜻인 거야. 진실되지 못하다. 세상 모든 존재는 진실성이 없다. 거짓스럽다 이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하다고 하는 거야. 공한 거야. 공하다. 거짓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는 거야. 거짓스러운 거는 변할 수밖에 없죠. 사람도 거짓말 한 거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나중에 말이 또 달라지게 돼 있어. 뒷단에는 이제 거짓말 하다 보니 허점이 있거든. 그 허점을 조금 더 메우려고 나중에 딴소리 또 한다고.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괜히 꿀려가지고 그걸 말한다고 괜히 지가 거짓말 하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 몸은 거짓스러운 것입니다. 거짓스러운 것은 변하게 돼 있죠. 무상하죠. 거짓스럽기 때문에 무상한 거야. 무상합니다. 경고하지 못합니다. 왜?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이 몸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 이제 온 할 때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사람의 이 존재가 이 그런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라면 그게 맞나 안 맞나? 어? 불교에서는 이 사람의 몸은 뭐 이래 그 땅, 물, 불, 바람이라는 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또 뭐 이런 감정, 뭐 온갖 생각 요소들,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의 집합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이 옳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야. 왜냐? 그 모든 것이 4대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불교 이전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던 소리였어.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는 원래가 이 자체가 이미 거짓스럽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걸 사람들이 자꾸 그걸 얘기하니까 그것 말이지 하면서 얘기한 게 이제 오은설이고 그런 것들인 거야. 근데 진짜 막 불교에서는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 구성 요소들도 이미 거짓스러운 것들인 거야. 그지? 그래 이제 불교에서 공을 얘기할 때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집으로 말하면 뭐 벽돌, 나무, 뭐 돌, 뭐 이런 거 분해해버리면 집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공이다. 이래 설명하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의 이제 기계로 말하면 시계로 말하면 부속품을 다 해체해버리면은 시계가 없으니까 공하다. 그거는 불교적인 그런 공이 아니고, 그걸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망하다는 거야. 그 자체 공이라고요. 그 자체가 거짓스러운 거야. 그래 그대들이 그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들 한번 보자. 그것들도 궁극적으로는 거짓스러운 것들이야. 그 거짓스러운 거품이 끌어모인 하나의 큰 거품이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진실될 수가 있겠어?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은 이 모든 것은 거짓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짓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변한다. 이 자체가 이미 거짓되고 변한데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거짓스러운 존재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온갖 것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니 명예니 부귀니 영화니 하는 것들이야 말래 못하랴. 그래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여기에 매몰하면 안 된다. 여기에 탐닉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명확히 인식하면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그 인식이 아주 투철하게 한다면 그게 깨달음의 경계예요. 아셨죠? 따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지혜가 뭐예요? 명확히 알았다는 거잖아. 뭐 지혜 따로 있고 뭐 하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혜를 얻은 그 경계인 거야. 됐죠? 자, 이 몸은 무상합니다. 경고하지 못합니다. 맞죠? 경고하지 못하잖아요. 뭐 아무런 힘이 없어 이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요 죽을라마요 뭐 길 가다 말이야 기와장이 뚝 떨어져서 내 머리 때려보면 그냥 죽는 거야. 아무도 예측이 안 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어떤 원자력 그 병원에
최고의 암 권위자라는 분이 처음에 왜 그거 우리나라 암 그거 이래 진단기 막 몇 분에 이래 갖고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이 선생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위암말기더라는 거야. 자기는 몰랐다. 생명은 이런 거야. 응? 자기는 몰랐다. 암건 최고권위자였는데. 그래 아무런 힘 없어요 이게. 찰나에 썩어 없어져 버리기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썩을 놈 하면 찰나에 썩어 버리기가. 찰나. 이 몸을 믿을 수 없죠. 없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 거짓 덩어리를 어떻게 믿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 그죠? 그 남자, 여자 연애할 때 남자들이 꼭 하는 말이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그걸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러면 요시가들이 진짜지? 행복하게. 우와. 약속해? 그러면 그거 실제 진심이라 한들 그거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힘이 뭐가 있겠어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내가 적어도 나 때문에 네가 눈물 속에 아픔 속에 사는 일은 내가 없도록 할게.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를 아끼고 그것만큼은 내가 꼭 할게. 그건 꼭 해야 돼요. 행복, 불행은 이건 뭐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뭐 사람이 살면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일단 둘이가 살면은 둘이가 말이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둘이가 사이 좋고 서로가 믿고 서로를 이래 지켜주고 하면은 행복의 제일 조건은 이미 형성됐잖아요. 그죠? 뭐 그래가지고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돈은 필요하지 또. 그죠? 찰나에 썩어 없어져 버리기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뇌를 여러분 애인 믿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애인 믿다 또. 고뇌를 불러들이고 무병이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얘기를 참 하죠. 그죠? 이 몸은 온갖 고뇌를 불러들여 몸이 있으니까 말이지 이 몸으로 인해서 온갖 고뇌가 생겨. 그죠? 저 미운 놈도 생기고 이쁜 놈도 생기고 탐욕도 생기고 온갖 것들이 생겨. 내가 말이지 다이아몬드를 여기에 걸고 싶은데 아이 누가 나한테 그걸 이 니아가에서 모조품을 사다 줬어. 성질 나, 기분 나빠. 이 전부 이 몸 때문에 이 고뇌를 불러들이는 거야.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첫째는 마음에 허영심이 없어야 돼. 확해야 돼요. 허영심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지 말아야 돼요. 손을 내밀고 있지 말아야 돼요. 내 손, 내한테 입에 내 손, 내 입에 뭐 좀 넣어다오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번째 같이 사는 사람과 서로 이 교감하려면 말이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고 소중히 여기줘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 다음 번째 사람이 자꾸 누구는 말이지 골프 회원권인데 나는 당신 왜 못하지 이래 되면 먹어. 누구는 말이지 백화점 가서 말이야 구찌 가방 근데 니는 왜 저 중소 기업 제품을 나한테 사주노? 그거 뭐 여러분 나는 여자분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상편인지 그걸 꼭 알아버리대.
아니, 가방이 그 무슨 상표인지. 가방이라는 게 물건 너가 다니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이미 딱 스며들고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들떠. 괜히 뭐 어디에 가서 그 뭐 아이고 뭐 아파트를 10억짜리 샀더니만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한 15억짜리 가야 돼. 그 괜히 남한테 허영부리 구세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은 늘 들떠 있어. 들뜬 마음에 행복은 없어. 늘 옆에 이래 두리번거리고 있잖아요. 그 늘 폼 잡기 바쁘고, 그리고 이래 그 들뜬 행복은 뭡니까? 공중에 떠 있는 오색 구름 같은 거야.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거야. 이 뿌리가 나무도 안 흔들리려면 뿌리가 땅속 깊이 딱 박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이래 소박한 게 딱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늘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허영심에 들떠 있는 사람, 늘 과시욕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내가 더 좋은 거 가졌다는 건 우월감,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없어. 그 말 맞습니다. 행복은 없어. 고뇌를 불러들이고 묵병이 모여들게 합니다. 꺼진 분들이여, 지혜가 밝은 이는 결코 이런 몸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몸은 거짓되고 지혜가 밝다는 것은 뭘 잘 안다는 뜻이야. 지혜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 현상을 두고 하는 소리잖아. 무엇을 분명히 잘 아는 상태를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몸은 거짓스러운 것이고 무상하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이 몸을 믿고 이 몸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 몸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 한 몸 치장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을 것이다. 이 몸은 거품 같아서 붙잡아둘 수 없고, 거품 같은 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 거품인 거야. 몸이 이래 아플 때, 선방에 있을 때, 선방에서 참선할 때 처음에 감기가 팍 몸살이 날 때 이 몸 하나를 거품으로 이래 관조를 했어요. 하나의 거품이 둥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이란 것이 그 자리를 못 찾고 그 이 큰 허공석을 또 다니고 있어. 그래 좀 하다 보면 그 아픈 게 없어지던데. 해본 거 해보세요. 진짜 없어져 버렸던데. 너무 아프니 뭐 그럴 정신도 없고, 이 몸은 거품 같아서 붙잡아 둘 수 없고 오래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오래 머물게 할래 할 수가 없어. 그죠? 거품인데 뭐 불꽃이 일어나듯 애착에서 생겨나고 남녀간의 애착의 스파크 현상으로 팍 일어난 거예요. 참 표현 제일 재밌게 하죠. 그죠? 애착에 의해서 불꽃이 일듯 팍 일어났다는 거야. 속빈 파초처럼. 파초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절에 파초를 많이 심어놔요. 중국에 보면 스님들 방 앞에 그 이유가 뭐냐면 파초가 안에 텅 비있잖아. 그래 늘 이 몸이 그 파초 같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파초를 많이 심어놨어. 그 파초처럼, 파초라는 것이 보면 굴단한 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속에 텅 비어서 잘 부러져요, 그거. 단단하지 못하고 뭐 근육으로 똘똘 뭉쳐 있다 해본들 별거 아니라는 거지. 단단하지 못하고 환영처럼 혼란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환영 현상인 거야, 이 몸은. 응? 이 반야신경에 보면 왜 뭣도 없고, 그죠?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환영처럼 거짓 현상이란 뜻이야.
그런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환영처럼 실체가 없다는 뜻인 거야. 꿈처럼 허망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